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행복하고 기뻤던 날, 큰 잔치를 했다든지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잔치가 참 많이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을 잔치 이런 걸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돼지도, 저는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이 말을 갖다가 막 해보면 내리치더라고요. 끔찍했습니다. 돼지도 잡고, 또 닭 잡고, 그냥 오고 비틀죠. 잔치를 벌입니다. 뭐 누가 아랫집에 결혼했다고 잔치도 하고, 환갑을 맞이해서 잔치도 하고, 칠순잔치, 그랬을 때 팔순잔치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지만 그런 잔치들, 또 어떤 자녀가 뭐 큰 회사에 들어갔다고 또 잔치를 하기도 하고, 뭐 손주를 낳았다고 잔치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잔치를 할 때마다 뭐 거하게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생각하면 참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먹을 게 많았어요. 전부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보면 참 지금 이런 날, 기쁘고 이런 행복한 날들이 참 있습니다. 마치 잔칫날 같은 그런 날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도 그런 잔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결혼식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은 그냥 예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이,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 마을 잔치 그냥 크게 온 마을이 떠들썩하고,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제를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기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손님 대접할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이건 단순히 뭐 음료수가 부족하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랑 측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문제이고, 평생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사건, 아주 심각한 위기였죠. 수치스러운 일이 쉽게 말하면 벌어진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이 인생,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참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큰 잔치를 펼쳐서 벌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결혼도 하고, 또 생업을 우리가 찾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또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제 다 휴가도 하고 자라게 되고, 이제 내 인생에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행복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또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인생에도 보면 예기치 않게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또 인생의 어떤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이 포도주가 참 말라버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이 부족해서 빚을 지는 어떤 재정의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기도 하죠. 또 가정의 이 화목이라는 이 포도주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끊어져서 어떤 자녀나
가정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이제 잔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아무 기쁨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숨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게 절망으로, 그 결혼식 하는 그 혼인 신랑 부부의 어떤 수치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넉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셉을 우리가 많은 예로 듭니다.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셉은 그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생에 이렇게 박살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죠.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종살이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서도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 처참한 상황을 두고 정말 기가 막힌 평가를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는 것, 지금 노예인데 형통하다는 것,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감옥에서 나오는 게 형통이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게 형통인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이미 형통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환경이 감옥이든 왕궁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옥은 그를 하나의 어떤 훈련시키는 어떤 훈련 학교가 될 수 있었고, 또 고난은 그를 오히려 총리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가정, 어떤 우리가 또 사회 이웃, 또 직장, 사업 등과 마치 그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어떤 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어떤 문제가 오늘 이 요셉의 어떤 이 감옥같이 느껴질지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다. 예수님과 함께하다. 그것이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이고, 때로는 정말 그 상황이 지옥같이 느껴질지라도 기적이 잉태되는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가만히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냥 던지듯이 요수가 휘두르듯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앉은 병든 자가 낫게 하고 무등병이 낫게 하고 혈우병 걸린 여인이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죠.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이 나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물을, 그것도 이 손발 씻는 어떤 정결 애식용 이 돌 항아리에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손님들이 포도주를 달라고 난리를 부는 그런 상황인데 물을 기르다가 여기다가 부으라고요? 아마 하소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가한줄 압니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토달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과 더 나아가서 7절에 마지막 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까지 채웁니다. 아기까지. 우리가 아는 아기는 뭡니까? 물이 아주 위에까지, 항아리 입까지 철렁철렁할 정도로 가득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땀을 막 벌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물을 기르다가 여기서 그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그 순종, 100% 순종이죠. 99%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하겠는데 저건 못하겠어요. 나는 이런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온 평생을 다 일생을 바쳐서 순종합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 그 시절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랐고 마침내 방주를 통해 구원의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축복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100%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는 그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으로 도저히 물이 포도주가 될 것 같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고, 말씀의 항아리를 채우고, 예배의 항아리를 채우고, 또 더 감사의 항아리를 채워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순종이 차오르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희미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늘 이 최상품의 이 포도주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면서 이 떠다준 물을 이제 연회장이 맛보죠. 깜짝 놀라죠. 10절에 보면은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감탄이 이 말을 하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줘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니까? 다 좋지 않게 됩니다. 좋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아집니다. 차도 처음에는 좋아요. 나중에는 다 사가요. 좋지 않은 걸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도 젊고 화려하고 건강하고 화려하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늙고 또 병도 오고 또 앞으로는 차오면수로 변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유통기간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무만 남는 그런 것들은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르다는 게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이 더 좋은 우리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는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과 향기가 나는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오늘 이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면 함께할 수 우리의 내면은 깊어지는 정말 언제나 또 우리의 평화는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 신앙의 모습, 인생의 모습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모습은 더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성품의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우리가 시편 23편의 이 말씀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부족함이 항상 없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무자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자기가 믿는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아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원수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했기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해도 해로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학교 다니며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이 함께함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는 더 죄만 많아졌죠. 온난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나 골짜기를 다닐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 인생의 후반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났어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더 전반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최상의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더 좋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사실. 가나안 집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잔치는 엉망이 되고 신랑 신부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채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들의 잔치는 새롭게 다시 살아났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참된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의 형통한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그 빈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어있는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 최고의 포도주가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이 큰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오늘 우리의 한 마리가 비어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빙하니 다른 편을 보면 주님의 이 기적을 담을 이 준비가 된 그릇입니다. 요셉처럼 정말 억울한 상황,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빈 항아리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말씀 순종의 누룩이 채워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의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하는 그 성실의 물을 채우고, 또 가정에서는 또 사랑의 물을 채우고, 또 교회에서는 더 말씀의 물을 채우고 기도의 물을 채워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정말 희미한 물 같았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향기로운 그런 이 향기를 내뿜으면서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도 모르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순간도 두렵지 않고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